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어요.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 절기 중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애정하고 소중하는 절기. 왜냐하면 출애굽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때 이 시편 113편을 같이 함께 낭송하고 또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3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애송이 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 시편이 왜 가장 많이 낭송이 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언제 찬양하고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13편에는 이 짧은 9절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의 대상이 나와 있어요. 누가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표시를 좀 해주실까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라는 말 여러분들 이제는 아실 겁니다. 약속을 맺으시고 약속을 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여호와의 종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다고 하면 2절은요. 이제 한번 읽어볼 거예요. 2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언제 찬양을 해야 되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의 표시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은 뭐냐? 이제는 어디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중에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어떤 시간이 됐건 구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의 찬양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주시면 그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인내의 시간을 주시면 그 인내의 시간에 찬양을 해야 될 것이고 아픔의 시간을 주시면 아픔의 가운데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무시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해야 되고 이제 3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 보시죠.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여기도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장소의 개념이 나와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햇빛이죠. 햇빛. 해가 비치는 곳, 모든 곳이죠. 해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보셔요. 여호와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언제 찬양을 해야 되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해야 된다. 자,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되나? 해가 비치는 모든 곳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한번 보실래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 말씀도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3절도 보시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무엇을 찬양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 내가 여호와의 종들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장소를 정해두지 않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찬양하고 어떤 대상을 찬양할 때는 우리가 뭘 찬양하는 줄 아세요? 그분의 대단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잘남과 그분의 뛰어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라고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찬양하지, 하나님이 대단하시니까 찬양하지, 하나님이 잘나고 멋지시니까 찬양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시편 113편에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4절과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혀요. 자, 4절과 5절,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4절과 5절 말씀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것을 찬양해야 되는 게 그렇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5절 끝자락에 보세요. 숨겨진 진리가 있어요. 5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 없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없다. 근데 그 뒤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러나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러나예요. 그러나 높은 곳에 계셨으면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높은 곳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아니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셨다?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분이세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거기 계시지만 그렇게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셨다. 그것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하나님 우편에서 위에서 우리를 살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높으심도 당연히 찬양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가 높임받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어요. 누구에게? 죄인 된 우리들에게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낮추셨어요. 이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참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실 거예요. 굳이 낮추실 분,
낮추실 이유가 없잖아요. 낮추실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낮추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낮아진다라는 거 잘 알아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누구보다 겸손하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죽여서까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 예수를 닮아가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가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목사인데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그래요. 누가 나를 굉장히 하대하거나 누가 나를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은요 마음이 속상해져 가지고 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싹 잊어버려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싹 잊어버려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그 속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시편 113편의 말씀 대림절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회개하게 돼요. 예수님도 굳이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데,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기를 죽여서까지 저렇게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사실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데 낮아짐의 끝까지 가셨어요. 어디까지 가셨냐면 죽음까지도 가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지다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그때까지 주님은 내려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나를 가슴에 어떤 상처를 주는 분들, 아픔을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가끔 생각을 하면서 막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왜 저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다 하다 보면은요, 이 시편 113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여호와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간을 정해두고 특정한 시간만 내가 겸손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주님을 찬양하고 나머지 일상생활 살 때는 망천망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맞아,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해야지, 장소를 정해두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주님을 찬양해야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낮아지셨어요. 이 낮아지셨는데 낮아지셔서 뭐 하려고 낮아지셨을까? 7절과 8절 말씀 보실래요? 왜 낮아지셨는지도 나와요. 자, 7절과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낮아지셔서 겸손의 표본이 되시려고 하신 것이다?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이 있으세요. 낮아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 더러운 우리, 죄에 점철되어 있는 우리를 들어 세워주셔요. 가난한 자를 먼지를 탈탈 털어가지고 너 일어나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에 막 흙더미에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우리, 여기 성경에는 거름더미라고 해요. 거름더미. 여기 거름더미는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먼지더미, 거름더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해서 거름더미인데 사실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배설물이라, 똥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에 뒤죽박죽 되어 있는 우리를 닦아주시고 털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너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너 일어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기어코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시편 113편을 읽으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해라.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찬양해라.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주님을 찬양해라. 우리가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낮아지신 그 주님, 저도 주님과 똑같이 할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할 자신은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따라가려고 하는 신용은 내보겠습니다.
처절한 바닥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대림절의 시기, 그리고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찬양하십시오. 장소를 정해두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했으니까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종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주님, 낮아지다 못해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찬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장소를 정해두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부단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겸손의 그 길, 낮아지신 그 길까지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